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여, 이 바른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레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건데, 그 복음이, 그게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고한 것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디다스칼리오라고 하는 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바른 교훈의 1절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건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삶,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을, 그 다음에 쭉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젊은 남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냥 이 교훈이라는 말이 일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에 어떻게 해요? 어울리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라. 이 빛난다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신중함이 신실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앞에 신중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자,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과 신중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의 교훈이 되게 해라.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들의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중요한 깨달음이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막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숙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또 우리는 뭐 계속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하고 또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어떤 것을 해서 이루는 그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어울리는 옷 입어야 되거든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울림에, 그 옷에 맞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좋은 옷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뼈대가 안 좋은데. 저는 예전에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머니께서 하루는 제가 형의 옷을 입고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도 그 옷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메이커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어떤 옷이든지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여러분, 누가 입느냐, 신중한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딱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입어도 어울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중한 사람들은요,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절대 우격다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격다짐이에요. 우격다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안 되는 것을 우격다짐해서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소용없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것 때문에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격다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입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셨어요. 우격다짐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다 죽이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후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야 되거든요. 혼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내고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용서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격다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막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중한 거예요. 우격다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 또 나오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격다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 다음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불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격다짐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라.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는 것, 디다스칼레오, 잘 교훈하고 복음이 드러나도록 잘 가르쳐서 권위로 책망하여, 그러면 진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해라. 진정한 권위는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신중할 때 무엇을 입어도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집어 입는다는 것이 아니죠. 왜요? 신중하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그 삶을 신중하게 입혀주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하나님, 그렇게 어울리는 삶, 누구와도 함께 있어도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들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표를 이루고 나가는 우리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경영으로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중요한 것, 예배자는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